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의 명절과 뭐 큰 연관은 없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는 구정이죠. 구정 때 이제 온 가족, 민족의 대이동이라고도 하는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설날 아침에 이제 부모님께 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릴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냥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그냥 행복한 새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주 막 구체적으로 축복들을 참 좋아하고 권면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축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로 뭐 우리가 어른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건강, 장수, 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부 잘하는 거, 또 재물, 어떤 직장 승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마 권면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축복은 거의 다 대부분이 어떤 현세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축복들. 물론 그런 축복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뭐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필요하죠. 우리들 모두가 정말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축복의 어떻게 보면 전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부분이죠. 그렇죠.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축복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특성을 볼 때 그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궁극적인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인 축복과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그 미디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게 하죠.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는 너희가 옷을 입고 있어야 그만큼 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자꾸 이제 그 광고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자꾸 포커스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너의 삶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갈 거고 그만큼 행복해질 거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조건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참된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물론 팔복의 말씀이 그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기서 누리는 것이 완전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마치 지점처럼, 천국의 지점처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보면 충만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곧 하늘나라예요. 참 슬픔 많고 힘든 이 이민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하도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또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팔복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축복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팔복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앞에는 그 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 그리고 뒤에는 그가 받게 될 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복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좀 쉬운 번역으로 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NIV 버전에서 보니까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약함을 아세요. 인간이 죄인임을 아세요. 아무리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보다는 죄된 생각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악의 결과, 어떤 악의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미 죄된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목사지만 저의 마음에도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악한 생각들이 막 확 스쳐갈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순간 막 교만함이 올라오고, 어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생기고, 어떤 순간 막 음란한 생각이 확 들고, 순간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그런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죄인이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선한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내면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겉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만 온갖 신경과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괜히 만났을 거예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 이중인격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교회에서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보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는 막 충성하고 겸손하게 일하다가도 그 직분에 올라가면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뻣뻣해지기만 하고 그런 문제들, 그렇죠? 사실 뭐 다른 외부에서 찾을 필요 없죠. 우리들 안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사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금식하는 것도 딱딱 시간을 정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철저해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존경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막 비판하셨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오는 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고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것이 이 바로 외식하는 행위.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정말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자예요. 우리들 안에 정말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깨끗이 재버리는,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이 마음, 그러나 내 마음, 진짜 마음은 이 마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도 이 마음, 하나님께 들어줄 때도 이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것, 내가 가진 어떤 소유, 어떤 나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만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늘 먹고 마시는 것만 더욱더 신경 쓰지 않았는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하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를 올바로 진단하는 거죠. 포장하지 말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말하죠. 그렇다면 아주 훌륭한 의사, 탁월한 의사는 그 증상을 듣고 그 사람의 병이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해요. 올바로 진단을 하죠. 근데 아무리 정말 이름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오진하는 경우가 있죠. 오진을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치료를 받아도 내 병의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 생각하면서 아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자꾸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들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창피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회복까지 치유하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추고 마치 내가 죄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뭐하기 시작하세요? 깨끗이 하기 시작하세요. 청소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그것은 뭐 나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일주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 내내 내 힘으로 그냥 나의 경험과 전통대로만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몇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우리들의 삶이 계속하여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손과 발을 닦고 이빨을 닦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도 매일같이 돌아보고 매일같이 닦고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51편 10절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 다윗의 유명한 기도인데요. 이것이 한 시점 아시죠? 다윗이 한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방심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 때에 순간적인 그 마음의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남편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은폐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사건이죠. 보통 따르만 같았으면 그 선지자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데 있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죄를 고치시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매일의 그 고백과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거둬가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그 치유와 하나님의 참된 그 깨끗게 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생로병사,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보다 더 포괄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뭐 수많은 보물들로 치석되어 있어도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궁극적이고 우리들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왜 그래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이 뭐예요?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화면을 보면서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어린 이 태양도 5초 이상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부분적으로만 알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직접 그 구주를 배울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좋으랴. 저는 정말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들의 내면을 더욱더 신경 쓰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뭐를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우리들 모두가 동참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